오늘 제목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압박감을 다가옵니다. 먼저 믿은 자도 나중된다. 이 나중에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먼저 믿다가 지옥도 갔습니다. 이 내용이지. 왜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의 이야기거든요. 역전될 수 있다. 또 늦게 믿었는데도 앞서갈 수 있다. 오래 믿었는데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둘 다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가 역전이에요. 역전되는 거. 그 중에 여러분 가을야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SK 우리 아이들이 믿는 우리 인천인 SK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들떠요. 이 SK는 가을만 되면 이렇게 힘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쪽에서는 충격이에요. 당하는 쪽에서는. 그러나 이기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의 쾌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추신수 있잖아요. 텍사스 레인즈의 추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지금 서부지구 우승을 D- 하나만 우승하면 우승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9회까지 10대 6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인저 텍사스 레인저 홈그라운드 홈구장이기 때문에 다들 잔치를 베풀었어요. 준비해놓고 완전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하다가 9회 말에 뒤집어졌어요. 11대 10으로 11대 10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때 신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야구구나.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야구 선수가 이름이 뭐냐? 요기베라라는 선수예요.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미국 양키스의 미국의 제일 유명한 구단이 뉴욕 양키스인데 유명한 양키스 구단의 포수였어요. 포수. 그 사람이 양키스에서 18년 동안 야구 생활했습니다. 1946년부터 1965년까지 18년 야구 생활했는데 그 야구 생활 통해서 올스타를 15번 그리고 양키스 우승을 10번을 우승에 결정적 역할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번호가 8번인데 8번을 뉴욕 양키스에서는 빼버렸어요. 영구 결번을 시켰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감독이 했어요. 감독. 그때 뉴욕 매치라는 야구의 감독이 됐어요. 그때 뉴욕 매치라는 야구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어요. 아주 밑바닥. 도저히 재상이 안 되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뉴욕 이 매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감독이었으니 운동을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야구가 이제 끝나야 끝나는 거지. 지금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욕 매치 구단을 월드시리즈까지 진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가 그 사람 영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구나를 가르쳐줬어요. 이건 야구만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 여러분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이 유지되어야지. 아멘. 여러분 추월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마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오셨는데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집 주인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유는 뭐냐? 비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를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형성하고 그 안에 주인,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당시에 그 사람들은 포도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는데 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문학 기법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를 포도가 아마 많이 익었던 거지. 포도원 큰 포도밭이었던 것 같아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모집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을 할 때, 야,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일당을 계약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고서 아마 일손이 부족했는지 조금 있다가 또 나갔어요. 여러분, 아침 6시에 나갔다가 9시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 또 와라. 또 점심때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부족했는지 또 너희 또 와라. 3시쯤 나가는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일꾼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내가 일한 것만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 온 사람한테는 한 대로는 약속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내가 일한 만큼은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 때 나갔습니다. 이제는 6시에 마감인데 5시쯤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장터에서 일터에서 일손이 내가 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데려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5시에 있는 사람은 아마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아마 몸이 약하다거나 기술이 없다든지 아마 합격한 상황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야 너도 와라 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을 써준다는 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와서 일하세요. 일이 없는데 일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6월달 제대하고 원서를 써야 됩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 번 원서를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중에 원서 어디 쓰일지 고민인 거예요.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써가지고 용심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용심. 야, 너무너무 기막히더라고. 용심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들어가요. 너무너무 심해. 출근한다는 게 얼마나 벅차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긍휼이 많은 주인이 5시에 일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품삯을 나누는데 제일 나중한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제일 나중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처음 온 사람하고 계약한 그 계약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야, 전혀 예상이 안 됐죠. 아마 처음 이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일 거는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와 불러다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처음 계약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대했겠죠. 야,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저 사람이 1시간 일한 거에 한 대로 하려고 하면 나는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주인이 내가 처음 너랑 계약하지 않았느냐. 주고 안 주고는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유명한 말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이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 여러분 어디서 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19장 27절 읽어야 됩니다. 19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베드로가 열심히 따랐으니까
내게 주는 보상은 뭡니까? 이랬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따른 자의 보상. 여러분, 화창한 날, 오늘 같은 날 등산도 안 가고, 여러분, 예배당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를 따른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갚아주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본문 강조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따르면 보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일에 쉬도 못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품꾼들의 생각과 태도, 그들의 대답 속에서 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잘못된 동기의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늦게 신앙생활했던 걸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앞서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중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은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준 거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일찌감치 일 나갔을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 뭔가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3절에 보면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수요는 많았고 공급은 작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최초의 신분은 일용 노동자, 품꾼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던 절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 약속한 일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을 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수고에 따라서 보상, 땀 흘린 대가는 반드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소자의 생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상의 동기가 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산과 품꾼의 계산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일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으로 써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 외면하는데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감을 주신 주인에 대한 고마운 감격이 있을 것이고 주인 얼굴만 봐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일의 양보자도 일의 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일의 질, 지금 여기 있는 일의 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은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좋은 자들의 자신의 품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한 대를 받는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시켜준 것만 해도 얼마 받는지 모르고 일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고마운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동기는 은혜가 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여러분 교회 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로 삼은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감사한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40의 감염을 5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3번 태장이나 맞았고 수많은 파선과 배고픔과 금질임과 감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은혜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통권들 처음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고마웠을 겁니다. 나를 불러준 거에 고마워서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고마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 특별히 나중된 자의 대접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주 폭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감사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하십시오.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장로의 직분 귀하게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변질돼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신분을 잊으면 역전이 됩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나중진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없는 처음 은혜의 감동으로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있을 데 없는 자 왜 기억이 부족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잊는 순간에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사라졌어요. 불쌍히 사라졌어요. 비교의식을 받아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긍휼이 빠져버렸습니다. 먼저 온 이들이 불평합니다. 왜 똑같이 한 대라느냐? 한 대는 약속하고 왔는데도 왜 똑같이 한 대라느냐? 더 많은 것을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진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회는 정글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긍휼이 없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려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나를 낳으신, 나를 위해서 키우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회는 정글 사회가 되고 지옥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고프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면이 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도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얼마나 없고 정말로 그냥 그 늦게까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같이 일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아군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아군끼리. 성도들끼리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권세자들과 사단과 정사들에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군끼리 싸워요. 우리 성도들끼리 미워합니다. 성도들끼리 질투합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싸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고 여러분 전쟁에서 최고 아까운 죽이 뭡니까? 아군의 총에 5인 맞았어요. 5인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한 번 싸우니까 아군의 총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지난번에 갔을 때 캄보디아 비극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문제야. 똑똑한 사람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똑똑한 사람 다 없애면 나라가 평안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부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여튼 합격한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누가 똑똑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안경기사는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안경기사는 조금 다 죽였습니다. 이게 이 비극의 그 클링피드라는 거, 여러분, 캄보디아.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유교가 왜 슬픕니까? 유교는 동족이 죽인 거예요. 같은 피를 나오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우리를 쏴죽인 거예요. 서로 죽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넘어갔습니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도를 바랍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사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공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불쌍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평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든 자도 나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 가지고는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먼저 된 사람 입장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졌습니다. 감사.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받을 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감사. 그런 자만심이 그를 여러분 비극의 사람을 만든 거죠. 공로의식,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그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앞서간 이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겸손하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처지지 않는데 그 마음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그의 감사와 은혜, 그런 마음이 가득 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으로 오며 양은 여러분 많이 일 못했지만 그 질만큼은 정말 불불함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늦게 온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너도 앞서갈 수 있다고 말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온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여러분 다 마감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마무리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연락했지만 끝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처음 부족해 하더라도 끝에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을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뭐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자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자 주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